감사합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주의 날에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귀하신 장로님이 조목조목 간구한 기도를 하나님이 꼭 들어 응답해 주옵시고, 우리 갈릴리 찬양대가 참으로 주의 은혜를 찬양하라는 이 귀한 찬양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대원들 축복하셔서 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여기에 들어오는 자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시흥 양무리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고 약속한 대로 예배드리고 나가는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필요한 것 채워주시옵소서. 올 때는 어떠한 모양으로 왔든지 돌아갈 때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작년에 왔는데 이렇게 금방 1년이 지났어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너무너무 빨라요. 빨라도 아주 빨라요. 제가 31살에 만 30세에 서울 후암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5명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대표 기도하면서 어린 종이 말씀을 전할 때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 때마다 어린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 말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참 내가 왜 어리냐, 내가 다 과정을 마치고 그렇게 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위임 목사가 됐는데 왜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와서 어느 교회 집회하는데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이 노종이 말씀 전하겠다. 야, 이 어린 종하고 노종 사이가 너무 짧아요. 야, 난 놀랐어요. 야, 내가 노종이 됐구나. 성경은 우리의 삶이 잠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은 사는 것과 죽음의 거리는 한 발자국이다. 한 발자국.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이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의 도모가 다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의학적으로는 3분만 호흡을 못하면 죽습니다. 워싱턴 DC에 가면은 박물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주 박물관이 있는데 영국의 앤 공주가 그 박물관을 구경하는 동안 마침 달에 우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닐 암스트롱을 만나가지고 우주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우주복이 우주에서 찢어지면 어떻게 되냐 물으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주복의 두께가 100분의 1인치, 100분의 1인치만큼 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서는 삶과 죽음이 100분의 1인치라는 거예요. 야곱은 바로에게 나이를 묻는 질문 앞에 내 나그네 길이 130세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130년이라는 이 시간을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모세는 다른 것은 다 자랑할 수 있지만 오래 산 것은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 수고와 슬픔이 더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인생들이 원하는 거, 가지고 싶은 거 다 소유한 후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은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된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나의 남은 생애를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간 날 생각하면 후회와 아쉬움이 많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미 지나간 세월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남은 시간. 미국서 여기 올 때 비행기로 14시간을 옵니다. 비행시간 지난 건 관심이 없어요. 이제 1시간 후면 인천공항에 도착한다는 이 남은 시간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냐 이거예요. 이 남은 시간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람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한 사람은 아무도 없군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밥 버퍼드라는 사람이 해프타임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읽으신 분이 있을 것이고 안 읽었으면 젊은이들 좀 읽어보세요. 굉장히 세계적인 책인데요. 이분은 인생의 삶을 축구와 비교를 했어요. 축구에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어요. 전반전에 실패했어도 후반전에 골을 넣고 승부차기해서 골을 넣으면 역전승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난번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이 전반전엔 졌지만은 후반전에서 역전승한 것 잘 기억합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 원하는 소원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전반전이고, 후반전은 의미를 찾아서 좀 더 삶의 보람을 찾아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좀 남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후반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그냥 지나가는 그저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제 나의 남은 인생 이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세 가지 말씀 드릴 텐데, 첫째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1절에서 6절 보면 요셉이 형들을 바로 왕 앞에 인사시키러 가기 전에, 형님, 만약에 바로가 당신들 직업이 뭐냐 물으면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요셉이 가르쳐준 대로 직업을 묻는 바로 왕에게 우리는 선조 대대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은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 하나같이 다 목축업을 더럽게 생각했어요. 아주 비천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하고는 밥도 안 먹었다고 그랬어요. 호쿠마라는 주석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른 가축은
사다 먹지도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잘 알아요. 형들이 우리는 대대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자기 과거가 다 들통이 나요. 그렇지만은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관이었어요. 우리끼리 이렇게 살다가 우리 더럽다고 애굽 사람이 오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애굽 사람으로 가서 애굽화되지 말고 우리끼리 살다가 믿음 지키다가 가나안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요셉의 인생관이었어요. 형들은 우리가 대대로 조상 때부터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시간에 요셉은 완전히 더러운 사람, 가문에서 살아온 사람인 것을 애굽 전체에 발표하는 순간이지만은 요셉은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지혜와 그 다음에 아이디어와 정보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정직이 세상의 지혜와 아이디어보다 더 낫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겠다고 시편 84편 11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나머지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을래요?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었더라. 그의 아버지 아하스에 대하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아니하였더라. 구약의 왕들을 전부 열거해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보면 왕들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결론인가? 아목의 왕은 정직했더라. 아목의 왕은 정직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평가하신 건 하나예요. 정직하냐, 정직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날에 부르시려고 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산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좀 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정직을 보시고 15년을 연장시켜 주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중병에 걸리면 기도하는 제목이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나를 생명을 연장하게 해달라는데, 그 연장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동시에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는 양심을 버렸어요. 믿는다 하면서 그저 혼자 잘 믿어요. 금식도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그러나 양심을 버리면, 거짓말을 하면 완전히 파손된다. 믿음도 없어진다. 믿음과 진실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아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거짓말을 하면 그 신앙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저 미국에 가면 휴스턴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텍사스주에. 거기에 집회를 갔는데요, 헌금 시간에 4식구가 찬양을 해요. 부모와 딸 둘이서. 얼른 보아서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 3학년이에요.
찬양을 하는데 한국말로 찬양해요. 야, 미국서 이렇게 한국말로 찬양을 하다니 참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끝나고 목사님, 오늘 헌금하신 분들은 어떤 가정입니까? 물었더니 IMF 때 무작정 휴스턴으로 온 한국의 이 안수 집사님이래요. 안수 집사님이 너무 신앙이 좋아서 이 목사님이 영주권을 해결해 주려고 신청해 줬어요. 근데 영주권 그 인터뷰는 국경 밖을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을 가든지 카나다를 가든지 또 멕시코니까 이 텍사스니까 멕시코로 나가든지 나가서 인터뷰를 하되 정직하지 못하면 잘못된 거 있으면 그 자리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수속해 준 변호사가 그 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너희들이 2년간 미국서 공부했는데 오늘 영사가 너 미국서 공부했지 물으면 노라고 대답해. 너희가 2년 공부한 것은 불법이야. 관광으로 왔다가 공부한 건 불법이니까 불법은 영주권 못 받아. 그러니까 무조건 노라고만 대답해.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네 식구가 멕시코 영사관 앞에 앉았어요. 영사의 앞에. 영사가 매사가 그렇듯이 막 묵상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사가 다 물어도 그 문제만은 묻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는데 매사가 그렇듯이 영사가 척 들어오더니 초등학교 5학년 된 아이 어깨를 치면서 너 미국서 공부했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제 얘는 예스냐 노나냐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해야 돼. 정직하게 예스 하면은 그대로 한국으로 가야 돼. 미국에 못 들어와요. 자, 한국 떠날 때 아버지가 다 망했어. 또 친구들에게 나 미국 간다고 다 소문냈어. 미국의 삶과 너무 좋아. 그런데 정직하게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스 하는 날에는 정직하게 대답하면 가야 돼. 변호사 얘기대로 노 하면 결국은 미국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얘가 예스도 못하고 노도 못하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어요. 언니가 왜 동생의 울음을 모르겠어요? 언니도 울었어. 두 딸의 울음을 왜 부모가 모르겠어요? 부모도 우는 거야. 그냥 영사가 미국서 공부했지 한마디에 내 식구가 다 통곡하는 거예요. 이 미국 사람은요, 웃겨야지 울리면 죄의식을 느껴요. 내가 이거 사람을 울렸구나. 이 죄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영사는 지금 곤혹스러운 거예요. 그냥 너 공부했지 이 한마디에 내 식구가 다 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초등학교 아이가 예스 공부했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했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대답했어. 이제 변호사 얘기에 의하면 그냥 미국에 못 들어오고 한국으로 가게 돼 있어. 근데 영사가 오케이, 너같이 정직한 아이는 미국이 필요해. 너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을 위해서 일해달라면서 그 자리에서 영주권 도장을 찍어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요, 그렇구나. 사람이 정직해야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구나.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야, 너 저 성전 문 앞에 서서 내게 예배하러 들어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다오.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들어오라. 그래야 내가 내 예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야, 너 백성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난 내 기도 안 들어. 저들의 행위가 전부 거짓말이고 죄악투성에 사는데 저들을 위해서 네가 부르짖는다고 내가 듣겠느냐? 안 듣는다고 해요. 에레미야 7장 1절 1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목회를 다 끝내고 뒤돌아보니까요, 교인들이 거짓말하는 사람 많아요. 목사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않았는데 목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거짓말의 위험과 유혹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거짓말은 사탄에게 속했다고 그랬어요.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해관계 때문에, 체면 때문에, 체면 때문에, 자기 자랑 때문에 자신이 거짓된 것을 알면서도 정직하지 못하고, 이번에 좀 거짓말하다가 나 다시 회개하면 됐지 하면서 진실을 말하지 않는 사람 너무 많아요. 시편 101편 7절 말씀 보면,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할 것이라. 우리 한국을요, 제일 먼저 세계에 전한 사람이 하멜이라는 사람이에요. 네덜란드 사람. 여수에 가면 기념관이 있어요. 여수 항구로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이 13년 동안 억류된 상태에서 조선에 살다가 다시 이제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멜 표류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 보면 조선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한다. 거짓말하고도 얼굴 하나 붉히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박물관을 보면서 그 대목이 있는가 봤더니, 박물관에서는 그 사람을 미화하기 위해서 그런 말은 안 썼더라고요. 예,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거짓말 많이 해요. 여러분,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된다면 거짓말할 수 있어요. 장로교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사건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 여기 있고 내가 서 있는 거예요. 한번 뒤돌아보세요. 지나온 날 내 뜻대로 된 것이 있는가? 내 뜻대로 안 된 거는요,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성도에겐 실패가 없어요. 저도 80년에 미국 가면서 5년 후에는 다시 한국교회로 돌아와서 공부 마치고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저하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 목사님이 5년간 공부가 끝나면 내 후임자가 돼달라고. 그래서 미국 갔는데 벌써 45년을 살았어요. 내 뜻대로 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길을 갔어요. This way, 이 길을 갔어요. 하나님은 이 길을 막으시고 that way, 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실패해요. 내 뜻대로 안 됐으니까. 남들이 생각할 때 실패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가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실패가 없대도요. 잠시 실패하는 것 같지만은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의 길은 평탄케 하시겠다고 시편 이사야 26장 7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도 무슨 일이 있을는지 몰라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앞에 무슨 일이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정직하고 진실하게만 살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그네로 살아야 돼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 앞에 인사할 때에 당신 나이 몇이냐 할 때 예 130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불신자인 바로 왕 앞에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애굽이 좋지만은 애굽에서 살려가지 않아요. 나는 본향을 찾아가야 돼요. 난 여기 잠시 살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요, 행인이라고 증거하면서 살면서 본향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나그네예요. 아멘입니까? 나그네입니다. 사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믿고 나 죽으면 나 천국 간다, 이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돼요. 아멘한 사람 아무도 없군요. 나그네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주요 관심사가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육체는 영원히 못 살아요.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주님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 당시의 사람들은 아브라함 죽었어요. 이삭도 죽었어요. 야곱도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안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린 안 죽어요. 우린 안 죽어요. 다 천국 가서 살 거예요. 이걸 확실히 믿고 살아야 돼요. 영혼은 영원하고 육신은 잠깐이에요. 저는 38선을 5번 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고향이 평안북도 신우주예요. 저 끝에. 그런데 저를 업고서 38선을 넘었어요. 아이고,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사선을 넘었어요? 잡히면 인민군에게 총살령인데 즉시 즉결재판으로 총살령인데 어떻게 5번을 넘겼어요? 넘어갔어요. 비난 오니까 날은 춥고 덕구잘 이불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불 가지러 이북에 갔다는 거예요. 야, 참 아무도 안 놀래네요. 아무도 안 놀래. 아니 이불 가지러 사선을 넘었다는데 놀래지 않아요? 난 여러분 안 놀래는 거 보고 놀랍니다. 네. 세상에 그렇게 강인한 어머니예요. 저희가 여기 나이 든 사람은 피난 경험이 있을 거예요. 대구로 피난을 갔어요. 역에서 우리 어머니는 대구 능금이잖아요. 사과를 사다가 불량품은 우리가 먹고 그것이 사과 하나로 한 끼를 때웠어요. 나이 드신 분은 이해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 줄에다가 사과 10개를 가지고 역에 나가서 파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 기차 타는데 그 역무 거기서만 창문으로 팔아요. 그러니까 잘 많이 못 팔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열차 안으로 들어가요. 이것도 안 놀래네. 하여튼 열차 안에 들어가요.
열차 안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막 그냥 팔잖아요. 그냥 사고 팔고 막 그렇게 팔다 보니까 기차 떠나는 것도 몰라. 그런데 우리 어머니 이북 여자잖아요. 달리는 기차에 내려요. 뛰어내려요. 야, 이제 놀래네. 하여간 내가 보기에도 우리 어머니는 정말 강인한 여자예요. 야, 피난 시절에 어머니 보면 그렇게 강인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79세에 하룻밤을 자고 나서 절반을 못 쓰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휠체어에 계시면서 남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는 어머니는 그렇게 강인한 여자인데 어쩌다가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육신이 약해졌는가. 여러분, 육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젠가 우리는 병들고 약해지고 떠나야 될 육체예요. 너무 이 육체만을 위해 살지 말아요. 영혼을 위해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육체만 위해 살지 말고 영혼의 중요성을 알고 살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요 만드신 바라는 말이 헬라어로 작품이라는 말이에요. 작품. 작품은 하나밖에 없는 게 작품이에요. 상품은 여러 개가 있는 게 상품이에요. 작품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가치가 있어요. 상품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명품이에요. 명품.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아요. 여러분은 명품이라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시시하게 명품 가방이나 가지고 명품 옷 그거 상관하지 말아요. 우리는요, 사람 자체가 명품이기 때문에 무엇을 입어도 명품이에요. 제가 홍콩에 가서 10불 주고 롤렉스 시계를 샀잖아요. 10불이더라고. 그래서 롤렉스 시계를 사고 뉴저지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장로님이 시험에 들었어. 목사님이 롤렉스 시계를 찼다고. 그 얘기 듣고 그냥 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짜 시계를 차도 다 명품으로 봐요. 왜? 사람이 명품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도요, 절대 여러분들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자기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아주 신면막측합니다. 신면막측하다고 번역했어요. 자기가. 이게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이게 간단히 말하면요, 영어 한마디 하겠어요. 원더풀. 원더풀이에요. 그냥 다윗은 자기를 보면서 원더풀, 하나님이 만든 것이 너무너무 원더풀, 놀랍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양 옆 사람에게 참 잘생겼습니다 좀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캘럼 여론조사에 보니까 외모에 만족하냐 할 때 남자는 28%, 여자는 13%. 만약에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바꾸겠느냐? 남자는 94%, 여자는 99%를 바꾸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름다운 바다를 보잖아요. 제가 여수에 가서 이렇게 이 스케줄 때문에 여수에 있다가 제가 세종에 가서 집회를 해야 돼요. 내일 모레부터. 근데 여기 약속한 것 때문에 어제 다시 올라왔어요. 여수에 보니까 너무 바다가 아름다워요. 야, 아름답다. 응? 아름답다. 밤하늘의 별들 보면요, 아프리카에 가보면요, 그 별이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
우리가 바다를 보면서 아름답다, 무뼈를 보면서 아름답다 하면서 왜 자기를 보고는 아름답다는 말을 안 하냐 이거예요. 이게 어거스틴의 얘기예요.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 별을 만드신 하나님, 아름다운 산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걸작품이에요. 작품이에요. 작품. 그러니까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아마 이 나이 드신 분은요, 나이 드신 분은 잘 알 텐데 007 젊은 사람 잘 모르지만은 우리 때는 참 그걸 많이 봤어요. 007의 본드걸 출신 이 브릿 에글랜드가요 정말 멋있었어. 여자가 아마 그 나이 드신 분 알아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80세입니다. 80세인데 그가 신문에 고백하기를 내 일생일대의 후회가 성령한 거래요. 나이가 드니까요 추해지더래. 지금 그 자기들 아는 그 배우들 말이에요. 헐리우드의 배우들이 성령 수술한 거를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앞으로 하지 말아요. 응? 아멘은 아무도 없군요. 응?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 얼마나 귀해요.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추합니까? 왜 이렇게 못생겼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작품 전시회 가서 작가가 앉아서 사인을 해주는데 쭉 구경하면서 이것도 작품이냐? 아, 이런 것도 작품이라고 전시해? 작가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야 놀랍다.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이 나면 작가가 기뻐해요. 여러분 정말 나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명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해줘요. 양옆에 사람이 정말 잘생겼습니다. 시작. 성경에 보면요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자양분이 풍부하면 육체의 건강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축복하면서 사세요. 야곱이 2번이나 바로 왕 앞에 축복을 해줬어요. 우리 생각으로는요 바로가 부자잖아요.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지 어떻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만날 때 축복해주고 헤어질 때 축복해줬어요. 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축복권이 없어요. 여러분은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을 해줘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너희들이 축복해 줘서 그 사람이 받을 수 없으면 그 복이 우리에게로 돌아온다. 절대 욕하지 마세요. 저주하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천국을 가진 사람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복이 무엇이에요? 복이 우리는 2조 500년 유교가 아직도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복이라는 개념이요 돈이 많다, 좋은 집이 있다, 자녀들이 막 인류 대학에 들어간다, 사업이 잘 됐다, 아이고 예수 믿고 복 받았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그 유교 개념이에요. 유교는 상태, 복의 개념이 상태예요. 기독교는 존재,
예수 믿는 존재, 예수 믿는 존재.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천국 열쇠를 줬어요. 천국 열쇠를 주면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시시하게 그냥 세상 물질에 좌우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내가 복을 받았지만은 남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우리는 남을 축복해 줘야지 저주하면 안 돼요. 욕하면 안 돼요. 못된 사람 있죠? 축복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못 받으면 우리에게로 와요. 이건 여러분만 하세요. 이건 경쟁이 심해요 요즘. 그러니까 못된 사람에게 화내지 말고 욕하지 말고 그저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예? 저 LA에서요, 제가 부흥회를 하는데 그 같은 시기에 LA에서 헬스클럽을 경영하는 사람인데 그 건물이 1,300만 불, 1,300만 불, 이거를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골치 아파요. 그냥 많은 돈이라 생각하세요. 아주 그 많은 부자가 그 들어오는 헬스클럽 앞에 28살 구두 닦는 사람이 있어. 청년이 꿈을 안고 미국에 갔는데 잡이 없어서 그 헬스클럽에 들어가는 사람 구두를 닦았는데 한 달에 600불을 내야 돼요. 자리값으로.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장이 1,200불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사정을 하는 거예요. 사장님, 내가 이 구두를 닦아가지고 1,200불 내면 먹고 살 게 없습니다. 100불만 좀 올려달라고 해도 결국은 이 사장이 말이에요, 올려주지 않고 그냥 나가라, 경찰을 불러서 내쫓았어요. 이 28살 난 젊은이가요, 마지막 그 자기 생업,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니까 그래? 정말 그래? 그러면서 권총으로 사장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했어요. 이게 내가 집회하는 LA 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좀 축복하면서 살아요. 남 욕하지 말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축복하면서 살아라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축복해줘요. 받을 수 없는 사람을 골라서 축복해줘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절대 화내지 말고, 화내지 말아요. 남자는요, 여자보다 7년에서 9년을 먼저 가요. 왜? 해부학자들 얘기는 남자가 화를 더 많이 낸다는 거예요. 저도 얼른 강단에서 보니까 할머니는 많은데 할아버지는 어디 갔어요? 할아버지 어디 갔어요? 화내지 말아요. 축복해 주면서 살아요. 화 잘 내는 고양이과에 속한 짐승은요, 맥시멈 25년이에요. 25년. 사자, 호랑이, 표범 이런 것들은 25년이에요. 왜 수명이 짧으냐? 해부학자들이 해부해 보니까 화난 반응이 많아. 화난 반응이. 그런데 악어 있잖아요. 악어를 해부해 보니까 화난 반응이 거의 없어요. 악어 화난 거 봤어요? 동물원에 가서 으앙하는 거 봤어요? 웬만하면 잡니다. 자, 아무리 소리 질러도요,
한번 의왕하는 거 보고 싶어서 소리 질러도 아유 왜 소리 지르세요? 조용히 보고 가세요. 화 안 내. 그래서 악어는 미니멈 25년부터 오래오래 산다는 거예요. 화내지 말아요. 축복해 주면 살아요. 양옆에 사람에게 화내지 말고 축복하면서 삽시다. 시작. 아멘. 아멘. 자, 저 사파리, 자연에서 사는 사자가 오래 살겠어요? 동물원에서 사는 사자가 오래 살겠어요? 자, 우리 찬양대원 중에 사자가요, 자연에서 사는 사자가 오래 살겠어요? 동물원에서 사는 사자가 오래 살겠어요? 여기 저 피아니스트예요? 네, 뭐예요? 사자가 동물원에 사는 게 오래 살아요? 자연에서 사는 사자가 오래 살아요? 네? 자연에서. 네. 목사님은? 네? 동물원. 예. 자, 이거 목사님이 맞는가? 제가 사파리를 2번 갔댔어요. 탄자니아, 케냐. 그런데 사자는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사냥에 나가요. 사자가 사냥을 할 때요, 그냥 사냥 못해요. 그냥 아침 식사 못 준비해요. 우리가 그냥 영상으로 볼 때는 사자가 덮치는 것 같죠. 사자가 얼룩말을 덮치는 것 같죠. 그거 하나 찍기 위해서 기자들이 한 달을 움막을 치고 봐야 돼요. 사자 먹으려다 사자 그 얼룩말이 뒷발질하면요 병신되는 사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침을 먹기 위해서 열을 받아야 돼. 그냥 쫓아가고 막 해서 수고해가지고 아침을 준비했어. 이제 편안하게 먹으려니까요 한 마리도 보이지 않던 개 같은 게 몰려와. 개 같은 것이 독수리가 위에서 날라와. 그러니까 사자는요 먹으려고 음식 준비하느라고 장만하느라고 열받았지. 간직하려고 열받았지. 그래서 25년 사는 것이 10년 까먹어. 15년만 살아. 동물원에 사는 사자는 열을 안 받아. 아침이면 아침 주지, 점심이면 점심 주지. 뺏어 먹을 놈도 없지. 그러니까 25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받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정말 부부 계신 여러분 행복하게 사세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우리 축복하면서 사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서울 신용산교에서 전도사 시절에 당회장이 이 전도사는 입관 예배를 주관하라, 부목사는 하관 예배를 주관하고 당회장은 교회에서 발인 예배를 주관해요. 그래서 누가 임종이 가까웠다 하면은 저는 그 환자의 옆을 지켜야 돼요. 제가 사역할 때 당회장은요 하늘처럼 높았어요. 감히 당회장한테 얘기했다가 끝나는 거예요. 요즘 시대하고 틀려요. 그래서 저는 임종을 지켜보다가 사람이 죽으면 옷을 입혔어요. 남자가 죽으면 장로님 한 분이 저를 도와주고, 여자가 돌아가시면 권사님 한 분이, 딱 2사람이 손발이 맞아야 돼요.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야, 저 사실 좀 시체를 다루는 게 좀 무섭더라고 처음에는. 그래서 그냥 뭐라고 불평을 못하고 혼자, 아이고 당회장이 해야 되는데 당회장은 좋은 것만 하고 나쁜 건 나보고 하라고 한다고 혼자 말로.
그래서 전도사 때부터 배운 것이 그거라.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30대에 장례가 났을 때 배운 게 그거니까 그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제가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 장례 한번 끝나면 그냥 친척이 다 예수 믿어.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세상 떠날 때 마지막 때는 말을 못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눈도 못 떠요. 그런데 인상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인상. 아주 그냥 우거지 인상을 써. 그래서 집사님 어디 아파요? 아파요? 말도 못해. 그냥 인상만 써. 자, 가족이 찬송하고 우리가 막 찬양하면 어떤 분은요, 인상 쓰다가도 얼굴이 환해져. 막 정말 환해져. 막 보여, 천국 가는 게. 그런데 그냥 신앙이 좋다는 사람이 그냥 인상만 써. 이게 궁금한 거예요. 어디 아프냐고 물어도 말도 못하고. 어느 날 심리학자가 쓴 글에 보니까 자기가 지나간 날이 마지막 때는요, 싹 주마등처럼 지나간 날이 회상이 된대요. 잊어버렸던 사건들이 떠오르는데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웃에게 욕하고 싸우고 화낸 것이 나타나서 내가 왜 그때 그랬나,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인상을 쓴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앞으로 절대 인상 쓰지 말아요. 화내지 말아요. 마지막에 천국 가려면 환하게 가야 되잖아요. 이학인 목사님이 개척하고 22년을 사역하고 제가 2대 담임이 됐어요. 병무청 앞에 남산 중턱에 잘 교회가 지어졌어요. 제가 2대 담임이 됐는데 이분이 은퇴하고 LA에 갔어요. 미국으로. 목사님 85세에 제가 미국 가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 내가 잘못한 거 많지, 용서해줘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용서라니요, 감당할 수 없어요. 아니야, 용서해줘. 용서해달라고 자꾸 그래요. 왜 그래요, 목사님? 나 이제 언제 하나님 앞에 갈는지 몰라.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오라면 내가 가야 돼. 나는 몰라도 이 목사는 나에 대한 상처가 있을 거야. 제발 용서해줘요. 막 나를 사정하는 거예요. 나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나는 깨끗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용서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용서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85세에 그랬는데 105살까지 살았어요. 야, 정말 아주 똑똑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교회 갔다 왔는데 아버지가 침대에 내려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왔어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대답이 없어. 아버지 어깨를 치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내가 그거 집례하면서요, 얼마나 부럽든지. 나도 나이가 들면서 이 마지막 가는 길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목사님들도요, 그저 안 죽으려고, 아이고,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아요. 교인들이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어. 목사님이 92세에 병원에서 이제 다 이젠 할 수 없습니다. 우린 못 고칩니다. 그래서 퇴원을 했어요. 그런데 세 딸을 놓고, 딸아, 나 병원에 다시 이모전시로 들어가야 돼. 난 120살까지 살아야 돼.
120살까지 성경에서 말했어. 살아야 돼.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이모전시로 들어가요. 그럼 하룻밤 자고 나서 또 의사가 우리가 할 일은 다 마쳤습니다. 딸이 시험에 들었어요. 목사님, 저보고 정말 천국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보니까 의심이 나요. 왜 그렇게 일생 강단에서 천국 얘기하고 그렇게 천국 가기 싫어서 계속 살려달라고 그러니 어떡해요? 제가 찾아갔어요.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목사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왜 이래? 자녀들 앞에서 120살까지 살면 뭐 하겠어요? 주여,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달라고 제가 막 안수기도를 해버렸어요. 그런데도 또 그래. 또 딸들에게 또 나 120살까지 살아야 된다. 다시 또 딸이 찾아왔어요. 안 되겠더라고. 이번엔 가서 아주 강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영혼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결국 그분은 딸아, 내가 엄마가 있는 천국 간다. 그리고 세상 떠났어요. 내가 말 한마디 하면요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난 말은 안 해요. 그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야, 끝까지 살려달라는 거야. 끝까지 살려달라. 주치의사가 볼 때는요 이젠 끝난 거예요. 그게 집사님이 주치의사인데 끝까지 살려달라. 그러다가 죽었어요. 이 집사가 시험에 들어서 야, 이거 천국이 있나 없나. 여러분, 여기 나이 드신 분 목사님 장로님들 계시면요 죽을 준비해야 돼요. 아멘은 아무도 없군요.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바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오라면 난 천국 간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기를 바랍니다. 구차하게 육만 위해 살지 말고 영혼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터닝 포인트. 지금까지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지금부터라도 남은 시간은 좀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다. 남은 시간은 좀 나그네로 살아야 되겠다. 본향 찾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화잘 내고 그냥 욕 잘하고 남의 그 잘못만 들춰내던 거 이제는 주여 나는 축복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세 가지 결심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한번 이 마지막 통성기도 좀 인도해 주세요. 이 세 가지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꼭 결심하는 여러분들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